지난 휴가 때 큰아들과 함께 동유럽 지역에 있는 몇몇 나라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유럽을 여행할 때면 늘 그랬듯 렌터카를 이용해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했지만 유럽의 도시 특성상 도시 내에선 주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다녀와서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렇게 걸은 거리가 열흘 동안 자그마치 140km랍니다. 평소 매일 1시간 정도 러닝머신에서 뛰고 걷고 해서 걷는 건 자신이 있었는데 하도 많이 걸으니 나중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이 울퉁불퉁한 돌길이다 보니 무릎에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아니랄까봐 예수님 생각이 나더군요. 포장도 안 된 길에 샌들 같은 신을 신고 먼 길을 다니셔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특히 복음서엔 예수께서 이방 지역, 그러니까 당시 정치적인 경계선을 넘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발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들과 긴 논쟁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서 시돈까지 올라가셨죠. 지도를 보면 상당히 먼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이곳 두로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과는 역사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로는 성경엔 베니게라고 불리는 페니키아 지역의 항구 도시로 구약 요엘서에 의하면 이들은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을 노예로 파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고 이는 선지자에 의해 정죄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돈이 되면 뭐든 사고 파는 장사꾼의 성향을 조금도 감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갈릴리의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갈릴리의 통치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을 두로에 팔아 수익을 챙기는 바람에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제적 이유가 많은 유대인이 두로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무역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서는 예수께서 이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크게는 수리아 지방에 속해 있어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라는 뜻으로 수로보니게라고 불렸죠. 아마도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을 때 매몰차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민족적 감정이 반영된 걸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대답한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그의 딸을 고쳐주시는 축복을 내리셨지만 말이죠. 추측하기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이곳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두로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예수의 이름은 상당히 알려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죠.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일은 이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급속히 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도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고 기록한 걸 보면 말이죠. 아무튼 마가는 예수님의 일행이 거기를 떠나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남부를 공유하고 있던 데가볼리는 이미 8강과 9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헬라어가 지명이 된 겁니다. 헬라어로는 데카폴리스죠. 그렇다고 도시가 딱 10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더 많은 도시가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도시들은 주로 교역로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어
당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존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와 갈릴리를 비롯하여 가울라니티스 등은 헤롯과 그의 사후엔 그의 아들들에게 각각 그 영토를 통치할 권리를 나누어 주었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만은 총독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며 영토를 지킬 정도였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적어도 2차례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한 번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돈과 두로 지경에서 갈릴리호스로 돌아오시는 과정에 있었고, 또 한 번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을 베푸신 때죠. 예수께서 쫓아내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한 번에 갈릴리에 빠져 죽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명시하였는데 바로 거기가 데가볼리 지역이죠.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구하였는데 이는 한 개인의 구원이나 영적인 축복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걱정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표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앙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여러 자료에 의하면 데가볼리 사람들은 헬라의 신전에서 헬라의 신을 섬겼고 헬라의 문화를 즐겼습니다. 헬라적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숭배하는 것인지라 아마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도 눈앞에서 일어난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보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두려워했을 테죠. 아무튼 예수께서는 이 이방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땅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다니셨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께서 가신 이방 땅은 바로 헤롯 빌립의 영토입니다. 지난 8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폭이 좁은 강 하나를 건널 뿐이지만 유대인들은 요단을 건너 있는 이곳을 이방 땅이라 인식하였죠. 예수께서는 가버나움과 가까운 벳세다를 비롯하여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와 동네뿐만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올라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빌립보 가이사라는 빌립이 자기 통치 지역의 수도로 정한 곳이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가버나움 동쪽, 요단강 건너편 바타네야, 가울라니티스, 드라고닛, 아우라니티스로 구성된 지역을 물려받은 빌립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신도시를 재건하고 이름을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였습니다. 이곳은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용천하며 커다란 샘과 폭포를 이룬 곳 앞에 이미 주전 3세기경부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신인 판의 신전이 있었는데 빌립은 바로 그 자리에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 바쳤죠. 이렇게 사람인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바로 이곳에서 기독교 역사상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의 한 언덕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있으니 바로 바티칸입니다. 원래 로마의 한 언덕을 부르던 지명이 여기 교황청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교황청을 부르는 말로 바뀌었죠. 교황청이 여기 세워진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던 전설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인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진 거죠. 그럼 왜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필 거기에 교황청이 자리하게 된 걸까요? 예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톨릭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대답을 들은 예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추앙하며 그 위에 교회의 본산이 지어진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게 베드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지만 말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인간의 힘이 가장 극대화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한 바로 그곳에서 이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세상의 주권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께 있음을 증거하신 겁니다.